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마음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묵상과 오늘 묵상의 본문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로마의 전형적인 재판 방식을 그대로 띠고 있는데, 로마는 범죄자를 재판할 때 체포해오고 고소하는 이유를 밝히고 신문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 이후에는 그 판결을 지지해줄 만한 권위자에게 한 번 더 재판결을 받게 해서 최종 판결을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권위자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범죄자를 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재판을 위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제사장과 관리들은 예수님을 형사재판에 고발한 원고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재판을 방청하는 입장이었죠. 빌라도는 먼저 지난 재판의 결과들을 언급합니다. 이미 빌라도와 헤롯,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될 만한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놓아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때리다라는 표현은 가르치다라는 의미도 가진 단어로 훈방조치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빌라도의 의도를 잘 담고 있습니다. 아마 빌라도는 채찍질로 대표되는 처벌을 담은 훈방조치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을 바라보고 있는 무리들의 요구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었죠. 본문 17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나 신뢰할 만한 누가복음의 일부 사본들에는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준다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전통을 근거로 예수님은 처형하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공간복음에서도 이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요, 강도요, 밀란을 일으킨 자, 또한 그 밀란 가운데 살인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기에도 그는 중범죄자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리들의 지지를 받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오히려 의롭지 않아 보이는 바라바와 의로운 예수님을 맞교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께 붙인 죄목을 저지른 그 바라바를 자신들에게 돌려달라고 아주 아이러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이 상황은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파견을 받은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입장에서 유대인 공회에서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빌라도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 삼아서
양쪽 모두의 인기를 얻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여있던 무리의 요구와 목적이 빌라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빌라도는 3번이나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리들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를 보이고 있죠. 그들은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만한 소동 혹은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유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장의 분위기와 당신이 처한 처지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십자가형은 중대한 범죄자를 향한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이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승인한 총독이 되었죠. 아마 그는 그날의 결정이 오늘날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읊는 사도신경에 이름이 담기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엉뚱하게도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재판 가운데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수많은 무리들은 아마 자신들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말할 수 있을 만큼, 자랑할 만큼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본문의 끝에 아마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예수를 처형할 근거가 생겼다. 오늘의 본문의 끝과 내일 본문 묵상 사이에 성경은 어떤 기록을 남겨두고 있지 않지만 분위기를 상상해 보면 아마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과 이 모든 이야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빌라도를 이용해 자신들의 뜻을 이루었다고 여겼겠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성난 민심을 로마와 유대 집단의 갈등과 긴장감 속에서 온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의 삶이 본문과 같이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으십니까? 마치 의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손을 뗀 것처럼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실 때 기대되는 일보다 어쩌면 답답하고 근심되는 일이 많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능하시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의지하는 힘과 권력과 군중의 분위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수 없이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왕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이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이 하루 근심할 주제도 많고 때로는 힘이 쫙 빠지는 상황도 우리에게 마주할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근심과 걱정보다 오히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는 승리자의 자세로 승전가를 부르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일하고 계심을, 성취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고백을 드립시다. 악한 자들은 승리하는 것 같고 선함은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반드시 일어날 대역전이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충성하여 이제는 공평함이 권력을 이용하여 확실하게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았다고 기도하여 문제 못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들이 마치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바라는 때 오늘 우리 사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동일한 신뢰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영혼들에게 승리를 소망하며 기대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시어 시원했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실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일상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